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하늘이 우리의 현실들을 이끌고 있음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혹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첫 출발이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힘든 일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무엇보다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짧은 한 문장의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참 우리의 기도 순서와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만큼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던 이유는 병 고침을 받았고 먹을 양식을 주었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선포하셨던 말씀은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전반을 걸쳐서 수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천국은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조금 다른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2장을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첫 번째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힘을 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3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포로로부터 속량이 되어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네가 알겠느냐?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7절부터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사람들의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며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8절은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0절은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낼 것이고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주님의 날이 되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해방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까지 보여주세요.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이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대를 끝내고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 회복된 세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포로로 잡혀간 시대이고 여기서 회복되어진 오는 세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런 회복의 날이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고침을 받고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 눌린 자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들은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그 모든 억압된 것들이 풀려나는 그날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2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종을 보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13절입니다. 나의 종은 매사에 형통할 것인데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53장은 상당히 헷갈리는 얘기를 합니다.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조롱을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는 멸시를 받았다.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의 날에 그 로드가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세대를 펼쳐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동일한 이 본문 속에서 그 오시는 메시아가 그 로드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를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하나님이라면 뭔가 파워를 가지고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만한 군왕으로서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식스팩은 딱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뭔가 볼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풍채를 가지고서 올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아이돌 짱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하고는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시대를 바꾸어주는 뭔가 혁명의 전사, 그들의 시대를 바꾸어주는 새로운 왕을 기대를 했습니다. 해방된 나라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다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는 세대가 뭔지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서 빌라도가 얘기를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만약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내 부하들을 보내어서 싸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와서 펼쳐질 나라는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땅의 뭔가를 회복시켜서 이 땅이 뭔가 계속 변화되어져가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여기에 내가 와서 이것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예언했던 마지막 날은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와서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이 체계들은 종말을 고한다. 끝, 없다. 벼랑 끝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기대했던 이 마지막 때가 여기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 그날은 어두움이다. 결코 밝음이 아니다. 그날은 너희들에게 암담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전부 산으로 도망가야 될 터인데 뛰지를 못해서 고통스러울 것이다. 산들아 덮어서 나에게 덮어져라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날은 너희들이 가지고 살던 가치관 체계가 다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에 앞서서 내가 미리 와서 너희들에게 이 가치 체계에 대한 얘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질서를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주니 이제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펼쳐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인가, 우리 마음의 영혼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우면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종말을 구하는 어느 날 우리가 몽땅 덜림을 받아서 저 높은 우주의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평화와 기쁨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혹은 그 핍박을 당하고 적대 감정이 차고 올라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이 땅에서 지배 세력으로서 형성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질서를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 권력과 아주 대치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통치 권력이 상당히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땅이 전복되어지고 뒤집어질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단 말인가라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이러기까지 정치범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탄생할 때부터 헤롯에게 위협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였던 헤롯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죽일 만큼이나 위협적인 인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하층민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질서는, 새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는 그만큼 현실적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위협을 느끼고 현재 이 땅의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했고 결국은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면 바로 내 나라, 내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의와 평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 전제되는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은 이 땅에 접목하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며,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아닌 다른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현재 이 땅의 주권이라고, 현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현재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한 존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왔는지 난 잘 안다. 너 나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이때에 나에게 절만하라. 내가 사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라. 그러면 내 통치권을 너에게 넘겨줄게. 라는 이야기를 했던 존재가 있음을 압니다. 그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내쳤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공경하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겠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분이 왕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편 이름이 뭐죠?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왕의 귀환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섭정으로 지냈던 모든 존재들이 자기들이 놓치기 싫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꼼수 부리며 결국은 죽어갔던 섭정 있죠, 사탄도 이 땅에 현실적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정치 권력자들도, 경제 권력자들도, 혹은 자신의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개인주의자들조차도 새로운 왕이 왔다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왕이 귀환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너희 앞에 펼쳐졌다.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사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끝날이 존재한다. 이 날은 너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회개를 하라.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라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애쓰면은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군요. 이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라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저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결단의 순간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세윤 교수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른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사람들은 저 유병헌 씨가 만들어 놓은 구원파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흥청망청 살다가 마지막 되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올라가서 저 높은 우주에 만든 천국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 티켓 하나 얻는 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것. 입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공짜인데, 공짜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공짜로 예수 믿으면 천국 티켓 준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티켓 하나 받아들이는 그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주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 교회에 집사로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한 분에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길을 누려가면서 고시 삼관왕으로서의 그 3번이나 패스했던 그분이 이제 그 삼관왕의 패스의 기반 위에서 그 다음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에 저 멀리 있는 그분의 따님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자녀들에게 그분이 어떤 아빠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뽀록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가 그분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분하고 다를 거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쉽게 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천국 가는 티켓 공짜로 하나 얻었다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이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도하시는 분이, 주인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문제, 이 고백을 살아가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 회개 이후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을 이끌고 있는 주인 되셔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개 이후의 삶이 우리가 돈을 쓰는 목적과 방식, 시간을 쓰는 목적과 방식,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도 투표를 하는 목적과 그 선택의 그 의미, 어떤 옷을 사고 무엇을 입을까를 결정하는 목적과 방식,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들, 금꺾기의 문제들, 인종과 성별과 언어와 외모와 가진 것과 이 모든 것들로서 금꺾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어떤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지배하는 그 내면에 있는 것,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으면은 선이고 내 눈에 나쁘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요 정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내게 있는 것 내게 나눠주고 네게 있는 것을 내가 함께 나누어서는 더불어 함께 서로가 다름을 가지고서 함께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연 세계 질서와 더불어서도 함께 있는 그 질서들이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 있는 존재의 목적들이 함께 펼쳐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너를 마구 누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형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될 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진데,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원리를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에 들어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요, 정의요, 그 모든 것들이 누리고 드러나는 결과가 평화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질서가, 이 가치관이, 이 원리가 임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지금 여전히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질서를 얘기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을 내려오셔서 이 땅을 것들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바꾸어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이어져 가게 할 것을, 우리를 이끌어서 저 높은 우주의 새로운 땅으로 끌고 가고 여기를 몽땅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오셔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곳에는 다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날에 마지막 심판되는 그날에 불로 테스트하는 그날에 현재 우리가 살았던 삶의 질서가, 삶의 모습들이, 결과물들이 이어져 갈 것도 있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도, 단절될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 그 너머에 다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질서가 내 속에 차근차근 자리 잡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원래 펼쳐질 그 하나님의, 여기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림을 그리며 집을 지어 나가는 삶을 담담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펼쳐내고 있는 이 가치관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가 존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억울함이 존재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도 알고 펼쳐지고 있는 현실들을 목도합니다. 불이 나서, 요양원에 불이 나서 단 6분 만에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21분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들을 압니다. 그 자리에 뛰어갔던 소방관이 불났다 해서 가봤더니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그 병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부터 구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앞에도 내가 소방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의 침대로 먼저 뛰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구하다가 뒤돌아보니 결국은 아버지가 서늘한 시신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목도하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틈타서
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조차도 악에게 굴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함께 눈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당신마저도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당신의 이 자녀들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들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과 평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원대한지를 우리는 동시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창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원대하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사실, 그 사랑의 그 깊이와 폭과 넓이가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동시에 전쟁으로 찌들고 상처로 얼룩지고 어릴 때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은 그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그 상처의 세월들을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짓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질서와 이 평화와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 완벽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 땅이 얼마나 찌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인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아직도 바닷속에 나오지 못한 이 16명의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의 가슴들이 얼마나 뭉들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 속에 갇혀 있는지, 그 속에서조차도 단원고 아이들은 그래도 반별로 모여가지고 그 엄마 아빠들이 서로를 따독거려 주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당하는 그 일반 성격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현재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과 그 속에 같이 있는지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걸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완벽함과 더불어서 그 온전한 세계,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세계를 봄과 동시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 속에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삶일 수도 있는데 그 두 개가 묘하게 합쳐져 있는 것을, 그 두 개가 같이 오버랩되어져 있는 것을, 그걸 느끼며 그것을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당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서 이 두 가지 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쁨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난 기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만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긍정의 힘,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슬픔과 고통이 전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땄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아무리데나 살아야 된다는 것 결코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참 역설적인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나의 삶의 현실부터,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서 내 이웃의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님의 눈이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고통 가운데 마약을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깔려있는 그 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서 그 힘을 의지하고서 하나하나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삶을 의연히, 정말 의연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그렇게 뚜벅뚜벅 꿋꿋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기뻐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격려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고통스러운 현실들 위에, 악이 횡행하고 정의가 휘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 위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해같이 빛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이 역설적인 이 현실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주님, 당신의 심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하여 주옵소서.